기다리는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로마서 말씀 14장에 접어들어서 오늘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주의 아침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사랑으로 행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안식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선택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안식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입니다. 오래 참는 행위,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는 선택,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투기하지도 않는다. 이거 어떤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그 상대를 향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태도죠, 태도. 그리고 그것은 그 상대방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분명히 더 존중하고 더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 하죠. 그쪽이 잘해야 내가 잘하지. 이건 아주 어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기다렸다가 반응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써요. 그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다가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주 웃겨요. 본인이 다 했다 그러고 뭐 자랑하고 막 그럴 때 내 속에서 어떠냐면, 그래? 아이고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이고 내가 막 화를 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 수준이구나 하고는 그 사람을 애달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정도밖에 안 돼 수준이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형편, 그 상태.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요, 때로는 나보다도 내가 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더 어린 행동을 하고 그럴 때 그걸 용납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나이값 먹은 사람이 왜 저러지? 알만한 사람이 왜 저래?
그럴 때 그 사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농도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요. 성숙이라는 그 개념은요,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늘 좋게 여기고, 이해하고,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아니,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먼저 손해보고. 어떨 때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될 수도 없는 얘기를 할 때는요, 내 스스로 내 가슴이 간지러워.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뭐 그렇게 하냐고. 사람이 어떻게 그걸 참아, 그걸 이해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야, 나도 그랬다. 내가 그랬다. 내가 그런 분이다.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되는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깊이 산다는 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엎어지고 넘어져도 또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철들었다면 철든 만큼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목사로 불러서 이제 목회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그만큼 하나님 마음을 많이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한 거예요. 자녀들이 가장 복된 자녀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만난 자녀, 엄마다운 엄마를 만난 자녀가 가장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 또 걱정스러워. 그게 가장 불행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느냐. 고린도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비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신앙의 가장 정점은 사랑입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으로 사람에 대해 대하고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행하는 태도라는 거죠.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으로 행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태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삶.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주님의 사람은 사랑을 위해 먼저 낮은 자리로 움직입니다. 높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군림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자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너희들도 그렇게 행해라.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기를 힘써라. 낮은 데로 내려가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데로 가게 되면 사랑을 강요합니다. 순종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흘러내 버릴 때는 낮은 자리에서 낮은 곳에서만이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가? 자꾸만 높은 데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섬겨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이미 사랑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모습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을 위해서 낮은 데로 내려가서 발을 싸매주고 우리 옛날에 돌아가신 손양은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목사님들은 정말 가서 고름을 빨고 싸매주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 삼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참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출세하려면 목사해라. 목사하면은 잘 나간다더라. 야, 목사에서 교회 하나 쳐놓고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출세 안 되더라 하고 그런 데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 하나를 대할 때마다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피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희생할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많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정말 깊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뭐 성경 말씀을 꿰뚫어 알고 뭐 쩍쩍거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해가지고 달고 달게 다 아는데 늘 그 교만함이 끝이 없어서 자기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고 높아지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뭐 박 목사님처럼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그리고 그 짐들을 나누면서 또 연락하면 동네 아줌마들 아저씨 또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오면은 그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낌없이 주님 사랑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많은 세상적인 학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땀 흘려 실천하는 그 사랑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태도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어떤 사변적인 어떤 지식에 매여서 뭔가를 하면서 나를 알아달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위하는 삶이야.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기 위해서 살기는 이제 끝난 사람이에요. 뭐냐? 자기 문제는 해결된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당신의 손과 발이 되고 당신의 심장이 되고 당신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의의 병기로 들여져서 쓰임을 받을까요? 하는 것이 내 관점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행하는 태도는 첫째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 나를 배려하는 것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거. 언제든지 내 입장 생각하면 그 일이 괘씸해 보여. 근데 상대방을 이해하면은 이해가 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입장만 생각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야. 그 사람은 죽는 날 있어도 예수님 사랑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태도예요. 상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것만 보여. 저 사람이 연약한 것만 보여. 내가 저를 어떻게 좀 더 편하게 해줄까? 좀 어떻게 안정되게 해줄까? 하는 그런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마음들, 존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에게 한 만큼 내가 해주지. 내가 뭐 손해볼 짓 하겠어? 이런 생각 가득 차 있지. 누군가를 돕는 거, 누군가를 편하게 배려해 주는 거, 누군가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가 있지 않은 것이 요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좋아요. 그게 뭐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실천하는 걸 나타나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이유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또 기도 많이 하는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기도는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사는 거는 예수님과 사는 것은 전혀 없고 도리어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성경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남들 무시하고 그것도 몰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그것도 몰라. 기도를 많이 하면서 아이고 영적으로도 그것도 몰라.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자기 기도 많이 했다고 우겨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 내에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남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눈을 떠서 정말로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다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데서부터 저주예요. 다 달라야, 다양해야 거기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타나고요. 거기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교회 보면은 도움을 받을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도와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부자도 있어야 되고, 잘생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못생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남자도 있어야 되고, 어른도 있어야 되고, 애기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양한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아야 돼. 교회도 어느 교회 갔더니 청년들만 가득하고 어른들 없어. 저주. 어떤 교회는 어른들만 잔뜩하고 청년들 없어. 그것도 나쁜 거야. 애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한 또 가난한 사람이 교회는 하나도 없어. 그 교회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교회가 우리 교회는 요즘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요즘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왜? 다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무슨 얘기 알죠? 또 반대로 어떤 교회 다 가난해. 그 사람들 안에는 상처 투성이가 돼가지고 서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거기서 누군가의 그 가진 자가 베푸는 사랑들을 받아야 거기서부터 뭔가 그렇게 윤활유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양한 거, 삶의 다양한 거, 성격의 다양한 거, 성별의 다양한 거, 이 다양한 것들이 다 좋은 편으로 보면 굉장히 축복이지만 또 이것을 다양한 것을 너무나 또 추종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의담은 이게 요즘에 나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하다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도 괜찮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다양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다양함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신앙의 연륜. 어떤 사람은 신앙이 깊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여려요. 이런 다양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좀 깊은 사람은 날마다 딱 다양함을 인정하고 왜 나같이 못해? 왜 나같이 못해? 이러면 그때는 할 말이 없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 자꾸만 우리 기준으로 너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요즘에 애들이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완전 짓이기는 거거든요. 짓이기. 그러니까 신앙도 잘못지면 그냥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의 자세는 뭐냐? 상대를 배려하는 공동체. 그 사랑이 어떤 때는 사랑이요.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데서 그 깊은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따라서 합시다. 권사님이 오래 참으셨네. 목사님이 오래 참으셨네라는 것을 알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참 오래 참으셨네. 그게 배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어떠냐? 따라서 해요. 네. 사랑은 누군가를 본받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밑에서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 밑에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받게 돼 있어요. 어떤 본받음이냐? 자기 중심적으로 안 살고 남을 배려하는 삶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태도의 첫 번째는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은
더 낮은 사람을 선택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함을 많이 말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밖에 말 못하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말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중적으로 저렇게 왜 저러지?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한다면서 왜 저러지? 하고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게 안 바뀌어서 평생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믿습니까?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게 미워지고 그것도 자기에게 판단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 하나님 볼 때, 야, 네 판단은 니나, 그건 나 똑같아, 임마. 이런데. 달라지려면은, 그리고 또 바꿔지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영향력을 가지고 이거를 다 흐물흐물하게 없애지려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런 형제들과 자매들을 정말 사랑으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사람. 좋은 사람만 배려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만 배려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만 배려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이중적이지 않고 단마음으로 정직하게 충직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배려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 보면 고차원 방식으로 사람을 가지고 노는 사람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녀들 키우면서 부모가 그런 마음의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 제대로 못 이끌어요, 진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그런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날마다 난도질 당해요, 막. 그래서 막 분열이 되고, 막 갈라지고, 그 생각이. 그러나 목사 한 사람이 그런 것을 딱 볼 때마다 그냥 꼭 품고는 내가 품어야 할 일이구나. 내가 도리어 배려할 일이구나. 저 사람이 약점이 내 약점이구나 하고 끌어안잖아요.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생명이 움트게 되고 거기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시작.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 가치를. 값어치라는 거죠, 가치는.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가치의 존중을 받을 때 가장 사랑을 느낀다고 그래요. 집사님, 난 집사님 없으면 못 살아. 너무 좋아, 집사님이. 제가 뭐가요? 그러잖아. 아니야, 집사님은 내 곁에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 그 말을 들을 때 가치 있는 거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난 진짜 당신이 정말 좋아. 당신 없으면 내가 무슨 의미로 사는지 몰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 그 가치를 인정할 때 그게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박남수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박남수 목사님이 나를 볼 때 목사님이 자기의 가치를 박남수 목사가 생각할 때 김 목사님이 박남수 목사님의 가치를 다 인정하고 목사님 없으면 난 진짜 못해요 라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 가치를 인정할 때 다른 어떤 유혹이나 조건이 있어도 난 김 목사님이랑 같이 해야 돼. 김 목사님이랑 같이 해야 돼. 왜 그러죠?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나도 나의 가치를 못 알아줘도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은 가치를 인정받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 나 너 진짜 좋다. 내가 볼 때 너 걸작품이야, 병수야. 그 많고 많은 목사 중에 너는 진짜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 내 들었다고 생각해요. 나는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냥 지금 힘들어도 나는 이 일이 좋아.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니까. 아멘.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 계셔가지고 그래도 집사람이 그냥 이렇게 장로님 부르시면 또 그 바쁜 중에도 밭에 가서 또 이렇게 어제도 차에다 한 보따리 싸가지고 하고 또 상추를 해가지고 또 나누기도 하고 오늘 또 아마 이제 뭐죠? 감자 이렇게 나눠주는데 장로님이 너무 귀하니까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그걸 하시는데 귀하니까 집사람도 힘들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서로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늘이야 장로님 생각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요, 그 느낌 알잖아, 느낌. 느낌으로 알아요. 이 느낌이 부도나지 않도록 이 그리스도를 흘러가는 사랑,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이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 이것이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간에 누리는 완전하고 충만한 그 의와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의 공동체가 서로 공유해야 할 사랑의 가치를 함께 배워가는 과정은 필수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서로가 이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사랑으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 그 일을 함께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큰 이렇게 물량적으로 외형적으로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작은 교회들하고 성도 서로 느끼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이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이 존중을 여기는 이 사랑의 태도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직접 그렇게 결정 안 하고, 아니, 김 목사님이랑 잘 상의한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하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가치가 존중되어질 때 사랑으로 향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가치를, 사람이요,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할 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치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가장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치 존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난 네가 최고다. 내가 제일 사랑해. 저는 자녀들한테 제일 해주는 건 없어도 자녀들한테 이 말은 꼭 해준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내 딸들아,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내 아들들아, 니들이 최고다. 이런 가치를 존중히 하게 부모님에게 받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떳떳한,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아야 또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원줄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예요. 첫째가 뭐랬어요?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 두 번째는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유를 수호하는 사랑입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사랑. 이게 무슨 얘기냐? 믿는 바에 따라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여 의심 속에 움직이는 신앙도 그는 사랑도 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바를 행치 못해요. 사람들을 의식해요. 또 의심하면서 해요. 그것에서는 신앙도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이 뭔지 알아요?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그럼 그거는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야, 마귀의 영역이에요. 의처증, 의부증에 걸려든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 스스로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과 살짝 스쳐서 인사만 해도 의심증이 도발해가지고, 그 여자랑 뭐 했어? 하고 막 그래요. 사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수호하는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해놓고는, 너가 의지할 거 하나 없어. 내가 알아서 다 결정했으니까 너 그냥 따라가게 돼. 하고, 우리를 멍청이 인간처럼 해가지고,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끌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마귀 말을 듣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고 하는 것을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을지 말지 결정을 하나님이 결정 안 하고 우리에게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셔서 그걸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해요. 이거 갖고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아 하는데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럼요.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의 그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따를지 말을지에 대한 그 거절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다 주시고도 우리가 끝까지 자유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것을 선택하기를 누가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죠. 요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우격 따짐으로 안 하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거를 딱 주고는 하나님이 그건 네가 선택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이에요. 이거 참 문제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다 택했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옛날부터 이미 작정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그쪽으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유의지를 싫어, 내가 마귀를 따라가는 거야 하고 따라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과 거짓 있을 때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산다면은 그건 불행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유를 수호하는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를 수호하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도 자유를 선택하며 수호하며 그 선택 속에서 결정하며 따르도록 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 관계, 자녀 관계, 인간 관계에서도 어지고, 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게, 하라면 해야. 이거 틀린 거 없어. 알았어요. 그냥, 자유의지를 주지를 않아.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아. 그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마저도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적인 선택을 주고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는 자유적인 선택을 주지 않고 우리가 방법으로 끄집어 간단 말이야. 그럴 때 막 갑갑하게 사랑이 매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속상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속상할 때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 그렇게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결국은 순종하는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인지 성도들을 향해서든지 우리가 가스라이팅하면 안 돼요. 막 그냥 우격다짐하면 안 돼요. 기다려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그 자유를 수호하는 사랑 속에서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유를 수호하는 사랑입니다. 거절할 자유마저 주신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이셔요. 먼저 영원한 사랑을 다 주시고도 우리가 끝까지 자유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하나님 같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대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가장 무서운 사랑이 어떤지 아세요? 가정에서 독재자가 되어가지고 원칙을 세우고 강령을 세워가지고 첫째, 아버지 10계명, 첫째는 9시까지 들어올 것, 둘째는 밥 먹을 때는 젓가락 먼저 들고 숟가락 먼저 들고 뭐 원칙을 정해놓고 그래갖고 이거 안 하면 벌금 얼마씩 낸다 이렇게 해갖고 깝깝하게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꽉 기계인간처럼 만드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조금 넘어질 수도 있고 서로가 허물 넘어진 상태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가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완전하게 뭔가를 탁탁탁 지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제가 같이 옛날에 있었던 어떤 목사 하나가 정말 철저하게 그걸 지키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 그 완전함을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더 완전했던 거야.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 공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네? 옛날에 어떤 엄마가 그렇게 완벽한 엄마가 조금 무너지니까 애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야, 엄마 여기 왔어. 왜 그래? 엄마 여기 그래. 엄마 완전히 근데 애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근데 그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약간 허물어지잖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 그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완벽한 게 사람을 거기에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없다고 내가 단언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부족한 가운데서 서로를 품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자유를 수호하는 사랑.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뜻대로 안 돼도 이렇게 막 여야가 갈등인데도 그래도 굴러가면서 하나님 이 나라 지키는 거 보면 이 나라 신통망통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에 흘러만 가면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자체가 작은 곳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누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된 이들을 사랑하는 그 여정이 신앙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된 자유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랑으로 행하는 태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데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살아있음에서 사랑으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다 사랑으로 건너가게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 쉬는 것도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하는 것도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아니면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그 이유와 원인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숨쉬고 주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음을 오늘 알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 사랑으로 행하는 태도는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는 자유를 수호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함께 알고 듣고 나누며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평생 사랑학교에 입학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순종하고 사랑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천국 학생, 하나님 나라 사랑학교 학생인 것을